사람들은요, 사실은 희생하고 감당하는 일보다는,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노릇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릇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릇하다는 거. 감투는 쓰기를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놀이 많이 하셨죠? 저는 남자니까 아빠 노릇했고, 소꿉장난 하면서 아빠 노릇했고, 누님은 엄마 노릇하고.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해. 그리고서 막 이상한 거 만들어서 이렇게 반찬 만들어서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이 엄마, 아빠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 한 것뿐이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풀 갖고 이렇게 풀 갖고 다져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 또 뭐 밥도 해서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막 하고, 아이들은 아주 진지한데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린다? 노릇한다.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결혼했지만 사람들은 감당하기를 싫어해요. 결혼을 하기를 원해요. 솔로로 사는 분들이 물어봤어요. 결혼 안 하세요? 결혼하기 원해요. 그런데 애 때문에 결혼하기는 원해요. 그런데 희생하는 것은 결혼하기는 원해요. 그런데 마음 맞추기가 힘들대요. 그래, 결혼하기는 원하는데, 그래. 솔로 받는 특징들이 바빠서도 못하고 때를 놓쳐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 희생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명과 책임이라는 거는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아요? 노릇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신랑이 왔는데 5 처녀는 허락이 됐고 5 처녀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일, 뭐 때문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대요. 그럼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이죠. 이런 부분에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안 붙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다급한 처녀들은 옆에서 있는 처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좀 빌려줘. 나중에 2배, 3배로 갚아줄게.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냉정하게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냉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거부하나?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좀 더 협조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라는 거는 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름은 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상급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아가는 거였습니다. 기름은 빌린다고 빌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것, 영역을 쌓아가는 것, 영성을 쌓아가는 것,
상급을 쌓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이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쌓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기름은요, 개인적인 문제더라고요. 예. 아무리 가까운 분이라 하더라도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 아이고, 결혼 전에는 할 수 있겠죠. 결혼 전에는 그래, 당신이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하고, 당신이 어려워하면 내가 어려워하고요. 당신이 굶으면 나도 굶고, 당신이 죽게 되면 나도 같이 따라주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 아이고, 그 말에 믿고 결혼하는 여자들이란 또 진짜. 기름은 준비할 수 있어도 기름은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기름은 빌리는 것이.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은택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다고요? 은택을. 보실까요? 시편 6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우리 시편 68편입니다. 자, 다 찾아보세요. 68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생명 문제, 내 문제. 구원 문제, 내 문제. 기름 문제는 내 문제. 기도도 내 문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보세요. 은택을 주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빈핍한 자를, 어려운 자를, 답답한 자를,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제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것을 조금 떼서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기름이 없는 사람 조금씩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불 때문에 뜨거우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쌀 것은 내가 싸야 되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준비할 거, 기름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은택을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은택을 준비했나이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주님이 거부하는 사람, 첫 번째,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을 주님은 거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선을 베풀 수 없잖아요. 착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헌신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잖아요. 등에서 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등이 있으나만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기름이 있는 등이나 없는 등이나 갖다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불을 펴보면 알아요. 기름이 없으면 안 붙어요. 기름이 있는 등만 불이 확 올라타는 겁니다. 야, 참.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주님이 거부했다는 거야. 너는 오지 마. 난 널 필요 없어. 기름이 없는데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노릇만 하겠다는 거예요. 신부 노릇만 하겠다고요.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어느 신부가 좋겠어요. 나는 신랑 할게. 근데 신랑 노릇만 할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벌어다 줘야 되잖아요. 가정을 위해 희생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아우 힘들어. 나는 그냥 신부 노릇만 할게. 결혼을 하지만 신부 노릇만 할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도 맞춰줘야 되고요. 같이 놀아도 줘야 되고, 같이 일을 할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프면 도와줘야 되잖아. 옛날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두 사람이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도 두 사람은 좋아서 하겠대, 결혼하겠대. 서로 결혼할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사고를 당했는데 이만큼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재단역이 잘못해가지고 이만큼 잘라졌어요. 연락이 왔어요. 손가락이 잘라졌다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잘라주면 병원에 가서 해봐야지. 계속 그러더라고. 저기 결혼도 해도 될까요? 여자분이 와서 그래. 결혼해도 될까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 언니도 야단났어요. 손가락 잘린 사람한테 어떻게 결혼하냐는 거야. 차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죠. 아니 손가락 사랑한다면서 손가락 잘린 게 대수요? 손가락 보고 결혼하냐? 사람 보고 결혼하지. 아니 손가락 보고 결혼했나요? 그럴 것 같으면 얼굴 뭐하러 봐. 손가락만 보고 결혼하지. 저 손가락 잘생겼어요? 권사님 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손가락 봤어요? 안 봤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솔직히 손가락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 사람 됨됨이야. 얼굴 보고 하는 거지 무슨 손가락이야. 마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원해요? 노릇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도대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이. 감당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갈 준비만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노릇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5 처녀를 거부했어요. 기름 준비한 5 처녀만, 등불을 밝힌 5 처녀만 주님께서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쫓아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주님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오면 다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무섭죠? 어느 날 주인이 먼 타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3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5 달란트를 능력껏 맡겨주고 두 번째 사람은 2 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나머지 또 3번째 사람은 1 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러면서 당부하죠.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갔다가 올게. 열심히 수고해라. 이걸 미천 삼아서 열심히 수고하거라. 내가 나중에 와서 별일을 받겠다 그랬어요. 계산할 때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때?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달란트 남겼고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4 달란트 받았고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장사하다가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정성껏 믿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땅에다가 고이 모셔뒀어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일을 했겠죠. 1년 만에 주인이 왔어요. 와서 얘들아 계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아이고 그냥 본전치기인데요, 한 대밖에 못 남겼어요. 5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어쩔 줄 모르잖아요. 좀 많이 좀 남겨야 되는데, 믿고 맡겼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봐라, 이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꽉꽉 눌러서 더 좋은 자리, 좋은 복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는 초라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초라해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으니까 4달란트예요. 그래도 100% 남긴 거지요. 100% 남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황송해합니다. 그러다 주님 말씀하세요. 잘했다, 잘했구나, 잘했구나. 너도 5달러 받아 같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상급을,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대접해 줬어요. 나머지 사람은요, 어떻게 됐을까? 신바람 났잖아요. 신바람 나서 이제 주님요, 저는요 주님의 성격을 알아요. 주님의 뭘 나에게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1달란트 주신 거 땅에다 묻어서 잘, 누가 도둑놈이 오나 지켜오나 벌레가 먹나 조미 먹나 잘 그걸 간수하느라고 온 정성을 다 쏟았어요. 주님 여기 갖고 왔나이다. 주님 거 그대로 돌려드리겠나이다. 그러다 주인님께서는 화를 확 내잖아요. 내가 인색한 줄 아냐? 응? 내가 이렇게 내가 못난 사람인 줄 아냐? 이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이 있는 것도 빼앗아서 저 남긴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놈을 붙잡아서 바깥에 쫓아내서 어두운데 집어넣어 버려라. 쫓아내 버렸어요. 와, 무섭잖아요. 쫓아내 버렸어, 쫓아내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만 하길 원해요? 노릇만 하기를 원한 겁니다. 노릇요, 노릇. 직분자 노릇만 하기를 원한 겁니다. 주님이 화가 나셔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이름을 지우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름을 지우기도 해요. 아, 참. 하기야 뭐 쫓아내시기도 하는데 예, 거부하기도 하는데, 열처녀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열처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열처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됐어요? 거부했잖아요. 이름 지워버린 거잖아요. 삭제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도의 이름이고 그들도 신자의 이름이고 그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직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 성경에 보면 이름을 지운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동역자로 일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안 들어가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금식하고 있질 않나?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치사하게 전도를 하고 있질 않나? 맨날 헌신하고 막 꾀째째하고 살고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 그래야 돼.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비참해진다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 영광을 바라고 나갔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에요.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의리를 버렸죠. 믿음 버렸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의리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사랑도 없고 관계도 없지만 그 조직 폭력배에서 일하시는 분 보세요. 의리 때문에 사는 거죠. 의리. 정보송이가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시작. 의리. 의리랑 의리.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노릇만 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쫓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주님을 버린 사람들, 주님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제자 노릇하기 싫어서, 직분자 노릇하기 싫어서 떠났던 사람 있죠. 예수님을 은 주고 팔아먹은 사람 말이에요. 가롯 유다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나간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나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쫓아내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나가는 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귀가 엷어서 그래요.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들어 생고생하다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생고생하다 들어오게 돼요. 세상에 있는 영광을 바라고 쫓아갔다가. 가롯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그래. 제 갈 곳으로 갔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아니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갔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되냐? 이렇게 됐어요. 제 갈 곳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 신기한 말이 나와요. 신기한 말이. 예.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찾으셨죠? 1장 25절에 자 보세요.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가롯 유다를 택하셔서 12제자 반열에 들게 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일을 맡아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배신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럼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럼 처음부터 주님이 택하긴 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곳으로 갔다 이건. 자기가 갈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예요? 제 곳이 우리 갈 곳은 주님 나라 갈 곳이잖아요. 주님 나라 갈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뭐 제 갈 곳을 갔다 어디예요? 은부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은부로 들어갔다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 갈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성씨는 참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절대로 배씨가 되지 마세요. 배씨. 제 갈 곳으로 갔대잖아요.